우리 로마서 말씀 2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먼저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인칭에 좀 주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 지금 판단받는 사람들의 인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칭이 그들인데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인칭이 뭐가 되죠? 너로 바뀝니다. 예, 이렇게 인칭이 이제 바뀌면서 지금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판단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동성애라는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아시겠죠? 21가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죄악을 본 자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르는구나 하며 분을 내며 정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은 비판의 의미도 있고 정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옆에서 지켜본 바울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나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칭이 이제 you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내가. 예. 유대인들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요.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누구의 죄악입니까?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물론 주석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헬라의 도덕주의자들, 그래도 나는 너보다 깨끗해. 그래도 나는 너보다 그런 죄악은 저지르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좀 소위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도덕적인 사람들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또 어떤 주석가는 아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총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 좋다고 봅니다.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이방인들에서 이제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발하는 죄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아하셨을 때 죄악이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예, 우리가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1절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한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위선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해요. 먼 발짝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자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판단을 잘 하잖아요. 어느 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너무 잘 알아서 위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목회자로부터 받는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조심해야죠.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위선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의 죄악에 분개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에요. 남에게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상당히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죄악을 불현듯 짓는데 나한테는 관대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볼 때, 가까운 사람이 볼 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앞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1장 18절에서 32절. 우리가 이미 자세히 봤잖아요. 21가지 죄악도 자세히 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분개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방인들을 괴로 취급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예.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하지만 그들 역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이죠. 거룩한 척하지만 돈을 좋아하고 여자 문제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죄악을 저질렀던 이 모습들, 그러한 종교적 행위,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화가 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것이 유대인의 죄악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 역시 회심 전에 종교적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 역시 종교적 위선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2, 3절을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분개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 모습이죠.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착각해서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부터 제가 이제 2장 부분을 강의해 나갈 때 총 3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장을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죄는 구체적으로 제가 드렸어요. 종교적 위선이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다 할까요? 아니면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해 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이죠. 신학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 이러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이 점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겉으로 봤을 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신성한 그 성품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 회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여 오히려 회개하지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5절에 나와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역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가 제 원고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맥을 따라 말씀을 드리면 다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며 유대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 1장 17절 가면 되잖아요.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들보다 낫잖아. 너들보다 깨끗하잖아.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니야. 비판하는 너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어. 종교적 위선의 죄를 짓고 있어. 회개가 필요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라면서 지금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인가?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나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 그렇죠? 반듯하게 사신 분들이 복음에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인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여러분 21가지 제약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21가지 제약 중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저를 한번 만나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회심한 자의 그러한 한 모습 중에 증거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게요, 도덕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데 그냥 다른 것,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반응을 보인다. 그냥 깊이 갈 필요 없다. 그냥 쉽게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심각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않은 자, 영혼을 구령하는 열정이 없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또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판단하는 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면서 이 부분 또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예수를 믿는 자들 위선의 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남을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죄악에 있어서 눈 감아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별과 비판은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천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